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통해 결혼 예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결혼을 얼마나 진지하고 또 거룩하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그 절차는 어땠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결혼식에 목사의 주례가 필요할까요? 이게 그냥 오래된 전통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여기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그 답을 찾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결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결혼은 성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주 거룩한 예식이라는 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요, 결혼을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공적인 제도라고 먼저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바로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훈과 올바른 지도, 그리고 축복이 꼭 필요한데요. 이 중요한 역할을 목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세례나 성찬처럼 은혜를 베푸는 교회만의 고유한 성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중요성이 덜한 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주 영예로운 신분이고 교회의 축복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규례유이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성례는 아니지만 굉장히 거룩하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거룩한 결혼을 위해서 17세기 신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했을까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려면요, 크게 세 가지 필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첫째, 결혼 자격을 확인해야 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어야 하고 성경이 금지하는 가까운 친척 관계가 아니어야 했죠. 둘째,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초혼일 경우에는 이게 더 중요했고요. 마지막 셋째, 결혼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바로 이 세 번에 걸친 주일 공고입니다. 결혼하려는 두 사람의 이름과 그 결혼 의사를요, 무려 3번, 각기 다른 주일에 걸쳐서 모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야 했어요. 이건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지와 책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약속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절차였습니다. 부모의 동의에 대해서도 예배모범을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결혼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즉,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 역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 양쪽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예식 당일인데요. 이 경건한 예식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그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식은 목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 기도는 그냥 순서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4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실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분에 맞는 마음을 갖도록 준비시켜 주시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끝나면 목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의미를 선포합니다. 먼저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이어서 부부로서 서로에게 어떤 신실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면서 함께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제 예식의 절정,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서약과 기도 순서입니다. 서약을 하기 바로 직전에 목사는 두 사람에게 아주 엄숙한 훈령을 내립니다. 만일 덩신들 중 누구라도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정직함이 사람들 앞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신랑이 먼저 서약합니다. 나 이름을 나의 아내로 맞아. 하나님 앞과 이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갈라놓으실 때까지 사랑하고 신실한 남편이 될 것을 약속하고 언약합니다. 여기서 약속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결코 깨트릴 수 없는 계약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서약도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나, 이름을 나의 남편으로 맞아 하나님 앞과 이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갈라놓으실 때까지 사랑하고 신실하며 순종하는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하고 언약합니다. 신랑과 똑같이 약속과 언약이라는 말로 자신의 헌신을 엄숙하게 선언하는 거죠. 서약이 끝나면 예식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데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언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식의 마무리는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서약이 끝나면 목사는 다른 불필요한 절차 없이 곧바로 두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부부가 되었음을 회중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부의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의 이름과 결혼한 시간을 공식적인 장부에 바로 기록해야 했어요. 이는 결혼이 개인적인 감정의 결합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나타난 결혼 예식을 쭉 살펴봤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깨지지 않을 언약을 맺는 이 모든 과정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결혼은 과연 이 언약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